기도 응답 도대체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 교재를 지금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 확립. 말씀 확립이라는 건 정확한 말씀이 세워졌다라는 거죠. 각인됐다라는 거예요. 묵상, 말씀 묵상. 오늘 본문에 있듯이 그 확립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되고 회복되고 응답받게 된다는 거죠. 지난 우리가 기도 응답의 조건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 복음을 이제는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오늘 우리 첫 곡을 같이 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게 언약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떤 눈이 되어야 될까요? 언약의 눈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로 캠프의 눈으로 봐야 되고 모든 상황을 볼 때 그리스도로 캠프로 봐야 돼요. 손해 봐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로 캠프의 눈으로 보면 내가 손해를 입어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전 그거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계산이 얕아서 세상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걸 알아보려고 안 하고 그냥 양보하고 수용하고 손해봤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나를 지키고 그리스도로 그 상황과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로 전도로 연결시켰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그리스도만 알아도 됩니다. 우리 인생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복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 가진 자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에 비례하여 문제가 인식이 된다. 불쌍한 거예요. 가진 것에 비례하여 사람이 보인다. 불쌍한 겁니다. 더군다나 그런 것들로 나를 본다? 처참합니다. 비참하죠. 우리는 영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였던 자들이고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성별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시간표 가운데 많은 사람을 살릴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며 거룩한 나라의 축복 배경, 우리는 그의 소유된 자들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게 지나갑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 것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막 제목을 잡아가지고 내 소원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확립돼야 돼. 각인된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모든 고민이 있습니까? 모든 고민을 어디서 답을 얻으셔야 되냐? 내 생각에서 자꾸 또는 세상의 정보를 가지고 자꾸 볼 게 아니라 모든 고민을 말씀 속에서, 강단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고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99%는 고민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진짜 고민은 말씀 속에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만 해도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없던 것이 생기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것이 내게 발견되는 게 응답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닫고 이미 이루었다 함다니요 얻었다 함다니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것을 향하여,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 정확히 정리돼야 돼요. 그 기준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가 복음 정리예요. 예수를 세례 요한으로 합니다. 엘리야로 합니다. 예레미야로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합니다. 다 틀립니다. 예수님이 봉사하러 오고, 예수님이 도우러 오시고, 치료하러 오시고 안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를 이루시기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정확히 아는 거죠.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선택하고, 그 안에서 죽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복음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표가 없으면 다른 것이 그 사람에게 많을수록 그 사람이 힘듭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이 기본도 안 되고 상식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각인 안 됐다라는 거냐면, 삶이 안 되는 거는 복음이 각인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 각인될 때까지는 그 사람이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도록 차단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실수해도 넘어가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됐어도 넘어가는 거예요. 상식이 없어도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각인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되게 기뻐하셔요. 이걸 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걸 하는 자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하십니다. 그 바울을 보세요. 감옥에서도 죄인된 자를 복음 확립을 시켜서 교회에 중요한 감독할 수 있는 자로, 그게 오네시모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굴 붙이시든 여러분들에게 기준은 뭐가 되냐? 이 사람에게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정리되는 것이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뭐든지 용서하세요. 뭐든지 그냥 넘어가세요. 복음 각인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이 모든 걸 통하여 복음이 각인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깁니다. 나중에 굉장히 아주 여러분들이 보람된 응답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막 이렇다 저렇다 막 가르칠 게 많죠. 근데 그게 아니고 모든 상황을 통하여 복음이 각인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그 그리스도 예수로 나를 지키고 모든 사람들을 보고 뛰어넘을 수 있을 때 자립이 되고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맺으실 열매는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딱 이 복음이 강조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정리되는 게 기도 응답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씀이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를 안 하는 사람은 자기 물건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듯이 내 인생을 말씀 속에서 정리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쓰거나 나의 다메섹,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현장을 우리가 본받자 해서 나를 말씀 속에서 편집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반드시 이게 필요하거든요. 말씀으로 내 과거가, 오늘이, 미래가 정리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늘 흔들리고요, 늘 무너지고요, 늘 반복되는 문제, 고질적인 문제에 계속 시달립니다. 여러분들은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세워가고 치유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뭘 깨닫기를 원하는 거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의 필요 이렇게 했을 때 당위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가 오셨죠. 신약을 통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분을 믿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언약. 들어오는 자는 산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으로만 해방된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만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고 이 자리에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 나는 없는 거죠. 나가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사람들이 놓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말씀 정리가 되어지시는 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뭘 하든지 복음이 내게 정리가 됐는지, 말씀이 정리가 됐는지를 확인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기본 메시지, 이걸 정리해야겠죠.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의 신분과 권세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있듯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들입니다. 인도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흑암을 꺾을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누구도 여러분을 해칠 수가 없죠. 주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심부름합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그래서 세상에 부질없는 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가졌기 때문에 보좌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힘 중에 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힘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있으면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대단한 권력자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고 만왕의 왕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어려울 것도 답답할 것도 속상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걸 알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키죠. 불신자 현장 잘 아셔야겠죠. 우리는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12가지 이 사단이 전략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있죠. 세상의 임금, 신, 강한 자 돼서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을요 하나님을 모르도록 계속 미혹시키는 이 존재. 이게 심어놓은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나 중심이라는 거,
육신 중심이라는 거, 성공 중심이라는 걸 딱 심고 그걸 위해서는 뭐든지 하게끔 만들었던 점. 그러다 보니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또 후대가 내세가 고통할 수밖에 없는 문제.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장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신분을 누리면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이 전도, 이게 여러분들에게 되어지는 축복으로 확인되셔야 됩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을 두고 같이 함께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교재의 전도 훈련 정리라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보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실제로 현장을 살리는 전도 훈련이 정리될 때 진짜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사람들이 뭐 때문에 고통하느냐? 하나님 없어서 고통하는 거고 하나님 떠나 있어서 고통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내가 완전히 답이 나는 게 중요하죠. 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걸 바로 뭐라고 하느냐? 이 그리스도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답을 내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만남을 주잖아요. 이 다락방을 통해서 내게 만남을 주시는데 그 만남을 실제로 누리는 게 팀 사역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 나 혼자 세계복음할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제자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들을 사역자로 세워서 같이 전도 운동하는 것을 팀 사역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 하나님이 숨어 놓으신 제자들이 전도 팀을 만나서 사명자로 확인이 되고 그들이 또 훈련 받게 되는 걸 전도 팀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 미션홈.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업, 직장, 또 일, 또 산업,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전도운동 때문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이 전문 사역입니다. 전문교회.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사는 나라,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교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지교회. 이게 바로 5가지 기초죠. 이걸 이번에 우리가 캠프를 통하여 현장에 까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제자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답내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다락방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만남을 주시고 교회 밖에서 만남을 주셔서 그들을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자들로 나를 증인 세워서 바꾸십니다.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가정마다 삶을 치유하는 미션홈. 전도운동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업이 전문교회로, 하나님이 지역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문화를 바꾸도록 하시는 지교회의 축복. 이걸 이번에 함께 받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나의 한계를 만났는데 그게 각인의 한계잖아요. 이 각인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해주는 게 1차 합숙입니다.
그래서 4박 예전에 그 1차 합숙은 뭐냐? 4박 5일 동안 핸드폰도 다 꺼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듣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 이 사람의 한계가 있잖아요. 복음은 전하는데 이 사람이 나랑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체질이 다르다는 이유로, 취미가 다르다는 이유로 갈등이 오르잖아요. 그 갈등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팀 합숙이죠. 결국 삶의 한계가 오잖아요. 사람들은 이 삶을 실제로 치유하는 게 70인 1차 합숙이죠. 내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결국 그 이제 업의 한계가 오잖아요. 생활의 한계가 오고 또 이 기능의 한계가 와요. 내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한계가 되는 거라. 그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획을 찾는 합숙이 바로 전문 합숙입니다. 결국 현장에 가면 분위기를 무시하잖아요. 여론이나 이 문화를. 이걸 실제로 바꾸는 게 전도 합숙인 거죠.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이게 5가지 그 훈련이죠. 이걸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1차 합숙부터 팀 합숙 사이에 이제 매일 체질을 바꾸는 게 신학원이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걸 계속 훈련을 받았는데 의미를 모르고 받았던 거죠. 매주 모여서 전도신학원에서 내 체질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 훈련은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현장을 두고 인도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전도로 인생을 정리하고 편집하고 전도 신학을 정립하는, 그걸 이제 많은 증인의 문서로 자료화시키는. 이 앞에 뭐가 있냐? 전도 학교가 있어서 계속 이 5가지 기초가 현장에서 되어지는, 이게 5가지 조직입니다. 이 유기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훈련받아 왔었던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5가지 미래를 살리시는 거죠. 엘리트 현장, 그리고 모든 산업인들, 그리고 실제로 병든 현장, 그러면서 문화를 살리는 문화사역, 진짜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 이게 바로 20가지 전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짧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모든 걸 이해시키는 게 캠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가지 기초, 5가지 훈련, 5가지 조직, 5가지 미래가 캠프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에요. 각기 노는 거죠, 시스템이. 성령 인도받는 전도운동을 두고 성령 인도받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현장과 시간표에 맞게끔 필요한 응답들을 주셨던 것들, 이게 지금 시스템이 돼서 우리에게 20가지 전도 전략으로 탁 붙잡아져 있는 겁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이 20가지 전도 전략을 우리 교회와 현장에 세팅시키는 이번 캠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미를 알고 흐름을 따라가시면 돼요. 캠프 속에 있고 전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을 하게 되면
만남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일을 통하여, 지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응답이 오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죠. 이 속에서 만나는 모든 한계마다 실제로 합숙 훈련을 가지고 각인을 바꾸는, 또 한계를 바꾸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정확한 응답들을 누리게 되죠. 근데 지금 이게 다 말하자면 이제는 이 시스템을 237로 세팅을 시켜서 237 전도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이걸 두고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훈련이 뭐냐면 기도 운동이죠. 기도 훈련. 그래서 1996년도 전도 운동이 일어날 때 전도자들이 받아야 될 마지막 훈련이 뭐냐 했을 때 기도 훈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응답하신 대로 지금 쭉 온 겁니다. 이 기도 훈련. 이 기도 훈련을 우리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7망대, 7여정, 7이종표로 누리는 걸 24로 세팅하는 훈련을 받고 있죠. 그러면 이 훈련 속에 이 응답의 자리에 정확히 있으면 하나님은 새롭게 영원한 응답의 시작을 우리 현장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을 때 중요한 게 뭐냐? 이 흐름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반드시 말씀 속에서 각인을 바꾸는 확립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걸 묵상을 반복해서 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이 진짜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이걸 찾는 집중이 이번 기도 응답 사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걸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말씀 확립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향한 각인을 바꾸는 말씀 확립을 두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운동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응답들을 전도로 확인하게 하시고, 그 전도 훈련을 통해서 모두가 성경적 응답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이번 캠프가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는 캠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며 지금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24 기도를 세팅하는데 그 자리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기도 응답을 받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